실천을 안 하면 또는 복습을 안 하면 이게 내 거 되기가 어려워요. 남의 얘기, 남의 것으로 끝나버리고 남의 삶일 뿐이고 이 공부의 목적은 내 삶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평화롭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꾸 들으시고 예습이나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천은 다른 게 아니라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사람들하고 있을 때 내 앞에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가 더 중요하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탐진치가 막 이끄는 대로 이 마음이나 생각이 올라왔었다면 알아차림을 하면 상황을 지켜보고 또는 눈앞의 대상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를 좀 더 이렇게 느긋하게 들어줄 수 있고 바라봐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의 힘이 계속 생기면 그 다음에는 지혜가 생겨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난감한 상황이 와도 그게 당황하거나 뭐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져요. 있는 그대로. 그게 마음의 힘이 그래서 일반 세상의 말로는 우리가 내공이라고 그러죠. 그 어떤 전문 분야의 일이 있다. 근데 그 일을 아주 오래 숙련된 분들은 어떤 것이 웬만한 일에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아이, 뭐 이 정도야.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뭐 이 정도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힘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걸 연륜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세상의 일에서도 그런데 이 마음의 일도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뜻밖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당황부터 하고 보고 만약에 이를테면 어떤 사고가 났다. 뭐 길 가다가 뭐가 사고가 났다 아니면은 뭐 뜻하지 않게 어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당황스러운 황당한 일이 생겼다 이럴 때도 당황해서 뭐부터 해야 될지 이러는데 마음에 힘이 생기면 그게 드라마 보듯이 그냥 영화 보듯이 화면에 쫙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이렇게 탁 드러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내 마음의 힘을 길렀을 때만, 마음의 힘이 많이 생겼을 때만 나오는 것이라서 대신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거니까 공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개념, 익혀놓은 개념을 그냥 내가 바로바로 창고에서 꺼내 쓰듯이 그냥 내가 익혀놓으면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렇게 되라고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그 반복 학습이라고 그러죠. 외우라고 그러고 막 반복 학습의 효과가 자전거 배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잖아요. 자전거 한번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거 한번 익혀놓으면 어른이 돼서 한동안 안 탔어도 딱 자전거에 올라 앉으면 바로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를. 몸이 기억을 해서 바로 이렇게 아주 능숙하게 이렇게 탈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낯선 것들을 익히는 그리고 그 익힌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놀란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미얀마를 가던 해부터 그리고 갔다 와서 한국 불교 의식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탁 칠 일이 없고, 한다 하더라도 나 혼자 여기에서 뭐 아주 그냥 그것도 최근에 작년인가 언제 이렇게 뭐 천도제 몇 번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 18년 동안에 이 열 손가락 안에 꽂을 정도로 목탁을 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혼자 있을 때 정도만. 근데 엊그저께 이제 저 옆면에 이제 아는 스님이 계시는데 49제가 있다고, 좀 제가 목탁 이런 거 안 치는 거 알면서도 그냥 와서 앉아만 있으라고 저를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전문으로 그 49제 천도제 전문으로 하시는 스님 두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큰일이 있을 때는 이 주지 스님은 요 같이 법당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막 이것저것 뭘 챙기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법당에는 3명의 스님이 앉아 있는 거, 저까지. 두 분이 전문으로 하시는 거예요. 전문으로 하시는데 이 두 분들도 거의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요령을 흔들면서 징도 치고 또 징을 치면서 북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탁이 그냥 놀고 있는 거야. 방석 위에서. 근데 저 가만히 앉아있고 연불도 안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그냥 앉아있기가 뭐해서, 그래도 기본이 우리가 목탁인데, 그래서 그냥 그 스님들의 요령 소리에 맞추어서 같이 목탁을 쳤어요. 그 밴드가 각각의 악기를 가지고 제때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어우러져서 화합이 되고 하모니가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것처럼, 이 여러 명이 이 불전 사무를 쓸 때가 그런 식이에요. 혼자 튀어서는 안 돼요. 신호가 반드시, 그러니까 요령을 흔드시는 스님이 신호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징이라든가 북이라든가 목탁이라든가 요게 이제 그 신호에 맞춰서 치는 거거든요. 18년 정도를 안 했는데도 하도 혹독하게 날마다 배웠던 거라서 몇 년 동안을 아주 그냥 그 집중 훈련을 해왔던 거라서 이게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호 때마다 이걸 알아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스님들 아니, 목탁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세요? 같이 이렇게 다니는 스님들보다 더 잘 맞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목탁을 태어날 때부터 잘 치지 않았을 거잖아요. 다만 배우는 시기에 아주 몸에 익히도록, 몸에 아주 이렇게 배이도록 연습을 많이 했던 결과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담마의 이 개념, 낯선 개념이지만, 낯선 용어고 낯선 개념이지만 계속 듣고 또 듣고 설명을 듣다 보면 툭툭 내가 실천을 하다 보면, 아, 이게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1000번 정도 우리 들을 각오하시고, 전 1000번 정도 할 각오하고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1000번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 도우님들은 더 수승하기 때문에 몇백 번 안 듣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질리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치우친 길 바른 길 삼법인의 특징 한번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계속 했던 건데, 이 초전법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치우친 길, 탐욕의 길, 금욕의 길, 그 다음에 발음이라는 길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그냥 도표 하나에다가 이제 그려놓은 게 45페이지예요. 여기에 보면 금욕의 길, 탐욕의 길, 바른 길, 이렇게 3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길이라는 거는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삶을 길로 여기는 설명을 한 거예요. 먼저 아니자, 무상의 특징을 보면 금욕의 길에서는 눈, 귀, 코, 혀, 몸, 뜻, 이걸 육군이라고 하는데,
이 육군과 사대, 몸의 네 가지 요소, 우리게 따뜻한 기운은 불,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 그 다음에 침이나 땀, 피, 뭐 이런 오줌 이런 것들은 물의 요소. 그 다음에 뼈나 머리카락 뭐 이런 거는 흙의 요소. 이래서 이제 4대 요소로 인간은 사람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군과 4대 이것을 아주 쪼개서 봐요. 그냥 사람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뭘 사람이라고 하는데 물의 요소를 사람이라고 할 거야? 아니면 눈을 사람이라고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쪼개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그 과학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요소의 진리의 관점이라고 보는데, 그 지금은 이제 물, 불, 바람, 흙의 요소로만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아. 이건 옛날 사람들의 견해지.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60조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인간은 그런 세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이 세포는 항상 하지 않아. 적혈구, 백혈구도 뭐 2달, 우리 뭐 모든 세포들이 2달 정도가 되면 다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세포가 너야, 지금 올 세포가 너야, 지금 세포가 너야, 이런 식으로 뜯어서 보는,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해체해서 보려고 해. 그래서 나중에는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해서 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이 금욕의 길, 금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무상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탐욕의 길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그냥 사람은 하나의 덩어리야. 뭐 피고름 덩어리일 수도 있고 그냥 뭐 걸어다니는 똥주머니라고도 하고 그냥 욕망 덩어리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탐욕의 길에서는 이렇게 그냥 하나의 그래 인간이야. 근데 인간은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는 존재. 그냥 그래서 누구나 났으면은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러는 거야. 생로병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퉁쳐서 봐요. 그냥 여기 금요일 길처럼 복잡하게 안 봐요. 골치 아프게 안 봐. 막 쪼개서 막 해체해서 안 봐요. 그러면 바른 길, 우리가 지금 담마의 관점으로 보는 이 바른 길, 바름이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해체해서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한 덩어리로 똥주머니라고도 보지 않고 여기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외모를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업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걸 먼저 봐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는 업의 진리라고도 해요. 우리는 사람 볼 때 이렇게 안 보죠. 처음에 딱 어떤 대상을 만나면 저 사람이 무슨 옷 입었나, 메이커를 입었나, 떨어진 옷을 입었나, 저 사람이 타고 온 차가 뭔가 중형차인가, 세단인가, 경차인가, 걸어왔나. 그 욕망의 길, 여기 탐욕의 길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대학 나왔냐, 고향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탐욕의 길, 탐욕의 삶을 사는 사람. 금욕의 길에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뭐 4대 요소로 이루어진 그냥 존재일 뿐이야.
시시각각 변하는데 뭐 고정되지 않은데 뭐 항상 하지 않은 건데 뭐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쓰죠. 근데 우리 이 발음을 행하는 사람들은, 발음이라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든 아무리 명품을 둘렀든 이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요거를 더 중요하게 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카라고 하는 거, 이 고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는가. 금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느낌의 고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이를테면 이렇게 꼬집었어. 그러면 아우 아프다. 아우 뭐 뭘 먹어서 체했어. 아우 몸이 괴로워.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의 고를 주로 얘기해요. 탐욕의 길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일어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고는 네 가지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괴로움은 무엇으로 오죠? 고가 오는 까닭, 종류.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좀 추운 날, 아침에 이제 19도 정도 떨어졌었는데, 요 며칠 동안 계속 그럴 거라고 해요. 그렇게 추우면은 막 살이 얼어 터지는 것 같고, 막 그 바람이라도 불으면 진짜 볼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막, 그러면 괴롭죠, 일단은. 편하지는 않죠. 그리고 또 너무 또 덥거나, 너무 더우면은, 우리 더워 죽겠다고 그러죠. 추우면 추워 죽겠다고 그러고. 근데 그거는 조건만 바꿔주면, 환경 조건을 바꿔주면 그 고는 사라져요.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 가거나 따뜻하게 입으면 돼요. 그죠? 더울 때는 마찬가지로 그늘에 가거나 뭐 선풍에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곳에 가면은 해결이 돼요. 그래서 환경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고인데 어쨌든 기후로 오는 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양으로 오는 고가 있어요. 영양은 음식이 되겠죠.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도 옛날에는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았을 때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서 진짜 뭐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리고 쑥뿌리, 풀뿌리 캐다가 또는 송기, 그 소나무 그 순 올라올 때 그거 긁어서 죽 끓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환경 조건이 바뀌는 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배 고르는 고통보다는 정반대의 고통을 갖고 있죠. 비만, 과영양, 배불러 죽겠다고 하죠, 이제는. 배불러 죽겠네. 씩씩거리고 막 헉헉대고 막 소화제 찾고 막. 그러니까 지금은 과영양으로 근데 힘들어요. 고가 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또한도 배가 고프거나 너무 부르거나 해도 조건을 바꿔주면 사라지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또한 또 한 가지가 마음으로 오는 고가 있어요. 마음이 일으키는 고예요. 마음이 일으키는 고들은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데도 괜히 걱정을 사서 한다거나, 괜히 불안해 한다거나, 괜히 의심을 한다거나. 그래서 괴로워. 그냥 괜히 저 혼자 괴로워. 그래서 막 그러고 있다가 잠을 못 자고 막 힘들어해. 그러다가도 또 상황이 바뀌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즐거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 마음, 역량으로 오는 고가 있는데 이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그래 이런 고통이 있어. 그렇지만 이런 고통을 없애라고 알려주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럼 부처님은 무슨 고를 없애라고 알려주셨는가? 업으로 오는 고. 업으로 오는 고가 뭐냐면, 업이라는 말은 행위예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너 그 짓 하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된 짓, 요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은 그냥 배가 고파서 밥을 먹거나 추워서 옷을 입거나 회사에 출근하려고 걷거나 뭐 움직이거나 이러는 거는 업이 아니에요. 행위는 행위지만 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업이라는 것은 잘못된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시켜서 한 짓들만 얘기해요. 그래서 악업이거나 선업이거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업은 우리가 안 좋은 줄 다 알아요. 그죠? 아까 저 맨 앞에 우리가 예경할 때 했죠. 살아있는 목숨을 함부로 해치거나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몸으로 짓는 악업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악업은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거나 죽인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몸으로 짓는 업이고, 그 다음에 주지 않는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것도 몸으로 짓는 짓. 그 다음에 남의 애인 또는 아내나 남편을 강제로, 아니 강제라기보다는 강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추행, 성폭행 막 이런 거, 또는 옛날에는 간통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상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몸으로 하는 업이에요. 탐진치가 일으킨 몸으로 짓는 업이에요.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악업 가운데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 막 쓸데없는 말 막 앉으면은 그냥 사람만 모였다 하면은 그냥 앉아서 음담패설을 한다거나 누구 흉을 본다거나 이런 쓸데없는 말. 야 어제 막 드라마 봤는데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만 하고 막 흉보는 어떤 연예인이 이랬대 저랬대 어제 그 드라마에 나온 연예인 있잖아 걔가 뭐 어쨌대 저쨌대 이제 이런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요게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업이에요. 그 다음에가 무기를 판다거나 인신매매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정신이 흐려지는 술이나 마약 같은 걸 판다거나 이런 것도 악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런 악업은 악업인 줄 알아요. 근데 선업은 왜? 왜 선업이 고가 와? 왜 그게 잘못된 짓이야? 왜 그럴까요? 왜 선업을 짓지 말라고 하지? 선업은 나만 이로울 수도 있고 너만 이로울 수 있어요. 나와 너 우리가 다 이로운 게 아니라 나만 이롭거나 너만 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반드시 좋게 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리고 이게 욕심이 들어갔거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들어간 선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뒤탈이 또 생겨요. 이를테면 자원봉사를 했어요. 근데 자원봉사가 그냥 우리 여기 지금 무의산방에서 하는 것처럼 할 뿐인 무의행으로 이거는 그냥 누군가가 여기 있는 쓰레기를 줍고 여기 있는 누군가한테 이로운 일을 그냥 나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할 뿐이야. 나는 고맙다라는 말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고가 점수가 좋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일이 있어서 거기 쓰레기가 떨어져서 그냥 이왕이면 치우는 게 좋아서 그냥 내가 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무의행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착한 일 하면은 복이 오겠지? 내가 이거 착한 일 했으니까 저 사람이 알아주겠지? 고맙다고는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그건 욕심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원봉사 갔는데 막 힘들게 한 2시간 막 했는데 갈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는 거야. 빈정상에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치사 듣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업이긴 하지만 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과 악업은 이런 그 괴로움이라는 고가 오기 때문에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업이 안 되는 행위는 뭐가 있는데 정업. 그러니까 바른 업은 나와 너와 우리가 이뤄온 일을 하는 것이고 설령 이게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어날 걸 미리 미루어서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과보 달게 받을게. 마음가짐을 딱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는 일이 없어요. 정업의 결과는 그래요. 그래서 고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업을 보라고 하는데 두카를 보는 두카라는 이 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욕의 길이든 탐욕의 길이든 다 마음, 기후, 영양이 일으키는 고처럼 내 탐진치가 일으켰기 때문에 그 느낌의 고만을 거의 얘기하고 있어요. 업으로 오는 고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기 바른 길에서는 안 좋은 마음, 의도, 안 좋은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탐진치로 말과 행동을 하면은 내 삶의 질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게 나의 그 업의 결과이구나 라고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안 왔다. 그 다음에 안 왔다라는 말은 내가 아니다라는 말인데, 이 금욕의 길 사람들은 아까 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를 나라고 할 건데, 나라는 건 없어. 나라는 실체는 없어. 선불교에서도 많이 그렇게 얘기해. 우리 한국 불교를 흔히 선불교라고 하는데, 옛날 스님들은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스무고개 하듯이 이렇게 문답을 막 해요. 그리고 그럼 뭐를 넣으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너의 실체가 뭐냐? 너의 실체를 꺼내놔봐라. 막 이제 이렇게 자꾸 관념의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없고 너도 없어. 사람이 없어. 사람은 공한 것이야. 무상한 것이야. 자꾸 이것을 체험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선정수행을 많이 하는 분이 내가 유체 이탈을 해서 내가 없는 거를 봤다고 하거나, 막 뭐 나의 에너지만 남아 있는 걸 봤다거나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 뻥치는 건가? 거짓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체험인 거예요. 누구나 보편으로 그렇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탐욕의 길에서는 아까 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자는 필멸이라, 한번 태어났으면 한번 죽는 거야.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죽음은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무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 바른 길에서는 안 좋은 짓은 잘못된, 그러니까 탐진치가 일으킨 짓은 쓸모없는 것, 사람 노릇을 못하는, 사람 축에 못 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사뭇 다르다라는 거. 예. 우리는 뭐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요? 행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근데 한 번 만나서는 그거 잘 모르죠. 한 번 만나서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좀 이렇게 사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인가 멀리 할 사람인가를 알으려면. 처음부터 너무 친하게 할 것도 없고 너무 멀리 할 것도 없고 불가근 불가원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이렇게 보고 사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45페이지는 그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46페이지 발음의 잣대. 발음의 잣대는 뭘까? 그러면 발음 자꾸 발음 하는데 발음이라는 게 뭔데? 발음이라는 게 뭔데? 저번에 우리가 그거 얘기했죠. 바르게와 발음은 다르다고요. 바르게는 어떤 임잣말을 뒷받침해주는 말이지만 발음은 그 자체로 임잣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체의 발음을 행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 발음이 뭔데? 기준이 뭔데? 이 발음, 바른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표정,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마음가짐, 이렇게 8가지를 발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우리도 이롭은 것, 모두가 이로운 것, 세상에 이로운 것. 아주 그냥 폭넓게 얘기하면 그래요. 기준은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이게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실 그냥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즉각 말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벌써 했는데 생각을 못 알아차리니까 그냥 일어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나를 살피는 일에도 아니면 그 상황을 살피는 일에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느낌이 시키는 대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느낌의 종류는 3가지예요. 어떤 대상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일어나는 딱 그냥 뭐 눈 깜짝할 때 찰나 순간에 그 느낌이 촥 일어나는데 좋다, 싫다, 덤덤하다. 요 3가지만 딱 일어나요. 좋은 거는 자꾸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싫은 건 자꾸 밀어내려고 그러고 덤덤한 거는 뭐 남의 그냥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별로 반응을 안 하죠. 관심 없어 해요. 근데 나의 육군이 나의 눈, 코, 귀, 혀, 몸, 이 마음 이게 좋다고 느낌을 딱 일으키면은 막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움켜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반대로 싫다고 느낌이 딱 오면은 그냥 밀어내려고 그래. 그런 경우 많죠. 처음 만났는데 왠지 끌리는 사람. 뭐라도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고. 처음 만났는데 에이 왠지 기분 나빠. 싫어. 비호감이야. 그래서 그냥 그 사람 말 거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밀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 데이터 안에 있는 느낌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아까 우리가 뭐를 먼저 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업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업을 보기도 전에 그냥 이렇게 딱 스캔을 하고는 이 느낌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발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조직에서 또는 어떤 뭐 가족이 됐던 사회가 됐던 뭐 친구들 사이가 됐던 어떤 조직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했어. 근데 그 말과 행동이 칭찬을 받았거나 호응을 얻었으면은 계속 하려고 하는데 비난을 받았거나 비판을 받았거나 이러면은 움츠러들어서 안 나서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상황에 일이 터졌는데 수습하려는데 앞장서지를 않아. 그래서 일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회사에서 많이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동료들이 아우 쟤는 또 저래 속으로는 그러면서 안 나서요. 왜? 우리 안에는 욕망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쟤 기분 나빠하고 기분 싫어하는데 내가 욕먹을 짓 왜 해? 이제 이런 식의 먼저 내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미루어 보지를 바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미루어서 생각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올 건지를 생각하고 아 이거는 내가 욕을 한번 먹더라도 여기서 이걸 멈추어야지 되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내가 총대를 매야 되겠구나 그래 욕 한번 먹지 뭐 이렇게 마음을 낼 줄 아는 거 그게 바른 생각이고 그게 바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나 욕먹기 싫어 뭐 누군가가 앞에 나서겠지 뭐 그러면서 그냥 방관하거나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낌에 끌려가서 말과 행동하는데도 익숙해져 있고 욕먹기 싫어서 그냥 칭찬받고 뭐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거에도 익숙해져 있고 늘 그러기 때문에 이 발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는 익숙해져 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버릇을 들여야 될 일이기도 해요. 이걸 이 발음이라는 것은 나한테도 먼저 내 자신한테도 그 잣대를 먼저 재야 돼요. 나를 좀 객관으로 보려고 하는 거. 너 옛날부터 그러더라. 너 뭘 도전을 안 해보려고 하고 또는 받을 일만 하려고 하고 험한 일은 안 하려고 하고 나한테 그런 면이 있나 없나를 객관으로 보는 것 또는 너무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부딪히기만 먼저 하는 거야. 그냥 말도 끝나기 전에 벌써 몸은 저기 가 있는 경우가 있죠. 말도 끝나기 전에.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할 때는 그걸 끝까지 들어보려고 하는 거. 근데 이런 것도 자꾸 버릇을 들이는 게 발음을 사는 거예요. 발음. 제가 여기에 보면은 꼭두각시라는 말을 썼거든요. 꼭두각시. 꼭두각시는 무슨 뜻이지요? 예. 마리오네트. 말에 휘둘리는 사람? 예. 어쨌든 그 마리오네트처럼 이렇게 누가 조종하면은 이렇게 하는 걸 꼭두각시라고 하죠.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의 그 가치관이 없는 사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 어디에 조종당하느냐? 탐진치에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탐진치에서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그 꼭두각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고 사람이도록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살려고 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음이라는 거는 우리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고 불교를 아시는 분들도 선업을 자꾸 강조를 하시지 정업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선업을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정업을 하라는 소린가 보다 이렇게 그냥 알아들으셔야 돼요. 선업은 좋은 거라고 이렇게 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좋은 일, 착한 일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일, 착한 일은 어느 한 사람만 좋을 수가 있고 한 사람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탐진치가 시켜서 한 좋은 일은 결과가 이게 번민스러운 결과로 안 좋은 결과로 올 수가 있어요. 아주 심할 경우에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진짜 착한 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욕먹는 일도 있어요. 예, 심한 경우는. 그러니까 정업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는 정업을 짓도록 해야 합니다. 정업은 8정도, 8가지 바른 길. 그게 내 삶에 이렇게 늘 내 일상이 되어야 돼요. 바른 알미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설명했지만은 고가 왜 일어나는지, 고의 실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까 또 얘기했지만 고는 이 탐진치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시켜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했던 것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일을 가져온다라고 아는 것. 그게 바른 알미예요.